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187페이지를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5대를 공부를 하는데, 이 5대는 이제 그 심리를 일으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사람을 이리 만날 때 아주 피 한 방울도 날지 않는 그런 얼굴, 표정. 그런 표정의 얼굴을 만나면은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딱딱하다는 거죠. 아주 딱딱하게, 매끈하게.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딱딱하다,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몸에서 일어난 현상들은 심리를 일으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섯 번째 줄 보면, 말하자면 하는데 보면은, 허구 요소는 자만. 허구에 왜 자만이냐면, 고집, 자만, 고집 이런 건데, 딱딱하거든, 이게. 그런지, 자기를 또 높이는 게 됩니다, 이게. 자만심이. 자, 물은 분노. 물은 왜 분노냐? 쓰나미 같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한번 파도를 치면은, 다 쓸어버리잖아요. 불은 탐욕입니다. 그냥 다 태워버리죠, 이게. 불은요. 바람은 질투, 네. 허공은 무지 등의 심리를 일으키는 거죠. 흙은 단단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무겁고 거칠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어떤 심리를 일으키는 거냐? 자만의 심, 고집 같은 이런 걸 일으키는 거죠. 예, 물은 이렇게 스며들면서 수용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에요. 근데 어느 때 수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랑, 연민, 용서 같은 마음을 일으키다 하고도 한 번에 막 쭉 쳐버리듯이 하는 그게 물의 성질입니다. 이 불은 이 탐욕이라 했는데 또 한편은 긍정적인 것은 남을 도와주는 이타심이기도 해요. 바람은 시기 질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공정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무지지만은 한편으로는 뭘 일으키는가 하면 지혜를 일으켜요. 흙은 이제 자만심이지만 평등심을 일으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온 거는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도 작용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쭉 넘어가서, 188페이지에 보면은 5대 현상 인체의 구성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상상이 자비손으로 이렇게 싹 담아주면은 흙, 물, 불, 바람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는데, 그 흙의 요소는 어떤 식으로 생기느냐? 189페이지 보면 흙의 요소를 이루어진 피부, 뼈, 장기 등에서 딱딱함, 부드러움, 무거움, 가벼움, 네, 이런 겁니다. 또 미끈함, 네, 무게감 같은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죠. 이거는 흙의 요소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실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쓰담다 보면 딱딱하다 그러면 이거 흙의 요소구나. 거칠만 흙의 요소. 몸이 가벼워지면 이거는 이거는 흙의 요소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몸이 무거운 사람이 있죠. 몸이 무거운 것도 흙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 나타난 현상을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뭐 뼈가
뼈를 보겠어요? 뭐 장기를 보겠어요? 그런 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보는 게 목적이 아닌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무상 관찰을 해야 된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 그거예요. 수대는 이제 이게 혈액, 땀, 소변 이런 겁니다. 끈끈함, 흐름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물의 저기 현상은 아비달마에서는 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포용의 작용을 해가지고 엉킴, 접착성을 특정을 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대는 이제 이 체온의 차갑고 따뜻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음식하고 관련돼 음식. 예. 예를 들어 배가 차갑고 이러면 소화가 안 됐다는. 예. 배꼽과 배가 따뜻해야 돼요. 예. 따뜻해야만이 음식 소화가 잘 됩니다. 예, 그런 거 관련이 있다. 이제 불은 그런 어떤 현상이냐면 뜨겁거나 차가운 현상을 나타나는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마치 불이 타듯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바람 요소는 이렇게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생각하는 것 이런 것처럼 바람 요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은 바람 요소를 타고 움직여요. 그렇게 보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이 바람 요소는 무상을 잘 보여주고 이러는데 신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바람 진짜 태풍 불듯이 몸에 불 수가 있어요. 작은 바람이 아니라 엄청 태풍 불도 온몸을 날려버릴 정도로 바람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허리가 굽었던 척추가 바로 착 서는 것도 바람 요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세한 거 여기 읽어보면 돼요. 이 움직이는 성질은 이 내용은 뭐 사물을 성장케 한다, 사물을 지탱하게 하는 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대는 이제 호공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이 공간의 요소라고 하는데 이건 걸림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혈관, 위장, 몸에 비어있는 부분이죠. 귓구멍, 콧구멍, 눈, 뭐 입안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실제 수행하면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 안과 밖이 그냥 텅 비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이제 대부분 이런 현상을 보면 되고요. 이 인체로 보면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 보여드릴게요. 요 이제 차크라가 있는데 7개 차크라는 이제 그 5대 배대를 칠 수가 있어요. 이제 중심이 여기 배꼽입니다. 예. 이 배꼽 부분은 이제 바로 호구 요소라고 보는 거죠. 가슴은 이제 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목은 요건 불이에요. 미간은 요건 바람, 정수리는 요건 허공.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흙, 물, 불, 바람, 허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힌두교 밀교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불교 밀교죠. 여기에는 요거는 바람이에요. 요거는 이제 흙,
물, 불, 바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 보시면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하고 요 위쪽하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중 구조로 돼 있는, 왜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요게 요 부분은 요거는 윤회의 통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밑에는 배잖아요. 배는 자궁이 있어요. 밑에 해운부는 성기가 있어요. 이건 전부 윤회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불교는 둘로 딱 나눠서 설명을 해요. 힌두교는 이런 게 없어요. 그 여기 이제 허의 요소의 근거지가 이제 백법인데 요 물의 요소 근거지가 이제 가슴이죠. 불의 요소는 목입니다. 목이 왜 불의 요소냐 이러면 여기가 되게 이제 그 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면역력이 담당하는 게 한 30%를 담당해요. 면역력. 그 다음에 여기에 장에서는 한 70%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이 이상이 생겼다 이러면 면역력이 이상이 생겼다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요거는 흙은요, 얘는 고체입니다. 고체, 그죠? 요 물은 액체예요. 불은 요는 기체입니다. 요 바람의 요소도 요는 기체예요. 근데 허공에는 여기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그게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정신.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면 정신적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하면은 요 두 가지를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정이라고 얘기하죠. 요 기체 부분, 요 두 개는 기체한 기라고 얘기해요. 기. 요거는 정신이니까 신. 알다시피 이렇게 정기 신으로 돼. 그래서 잘 맞아 들어가요. 이 내용은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근거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각각 심리가 있어요. 심리가. 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일 먼저 해체되는 게 뭐냐면은 고체가 이게 해체가 돼. 이게. 그래 이게 올라갑니다. 그럼 액체 부분이 해체가 되고 기체 부분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요 위에 또 하나 더 단계를 얘기를 해요. 여기는 뭐 신으로 보지만은 요거 호공 위에는 뭐가 있느냐면 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그것도 청정한 의식이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것도 호공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청정 의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흙, 물, 불, 바람, 호공이 해체돼 가는 이런 식으로 해체돼 가면서 나중에 이제 청정 의식으로 도달하게 되죠. 좀 위로 컸으면 좀 적을 건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보통 이제 시작점이 배꼽이에요.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중 구조가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중맥으로 쫙 이렇게 하나 올라가는 게 중맥이 있어요. 중맥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뭐가 있느냐면 소리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긴 요게 차크라를 얘기할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요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차되는 부분이 차크라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윤회의 길이라고 그러고, 음과 양이 하나 딱 만나가지고 한복판으로 쫙 올라가는 거는 해탈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해탈의 길인데, 초기 경전에는 이런 차크라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호구 요소가 이제 물의 요소에서 해치되고,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해치되고, 불의 요소는 바람의 속으로 해치되고, 바람의 호공으로 해치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나중에는 청정은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 해체해 가면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세 가닥이 할 때, 뭐가 나타나는가? 소리 같은 게 있대,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예,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꽃이 핍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 밑에 해운부에 출발할 때는 이 수천 마리의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가 이제, 배꼽으로 쭉 올라가면 종소리가, 이게 저게, 요게, 배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종소리가 있다. 배꼽으로 올라가면은 저기 발목 장식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 그래, 이쭉 올라가면서 이제 가슴으로 가면은, 갔다가 여기 가슴에는 뭐는 플루트 소리가 쫙 나고, 목으로 가면 오음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요 소리 부분은 힌두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이 해운부에서 쭉 이리 올라가서 가슴까지 가요. 그리고 가슴까지 가는 요거는 이제 붉은 빛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에서 요 목까지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저기 무슨 빛인가 하면 황금빛입니다. 황금빛이에요. 근데 이 목에서 정수리까지 가는 흰빛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빛을 얘기하는 연꽃도 이제 각 개수가 다 들어가요. 올라갈 때마다 개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그, 다 저는 기억을 못해. 그런데 왜 연꽃 모양일까 하는 거죠. 왜 연꽃 모양으로 얘기했을까?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척추 사이로 이제 이게 기운이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붕어빵 있죠, 붕어빵. 붕어빵 털에다가 이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딱 닫아면 구워지면 붕어 모양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운이 이게 척추를 타고 올라갈 때 척추 모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척추 모양에 따라 이게 기운이 통과하다 보니까 연꽃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연꽃 개수가 각각 달라요. 얘기하죠. 예. 연꽃은 이제 이 빛이라든지 연꽃을 이야기하는 다 비슷한데, 비슷하긴 한데 연꽃 개수는 차이가 있어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불교 밀교에서 얘기하는 거, 연꽃의 개수의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렇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중 구조를 얘기한다. 힌두교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가 다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놓은 거 있는데, 잘 맞지를 않아요. 근데 요거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목이 불의 요소 근거지로 보는 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면역력 관계되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미간에는 바람 요소, 혹은 요거 이제 배도 바람 요소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각각 심리가 다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맥이 이제
7만 2천 개. 예. 그러면 기운은 2만 1,600개. 예. 이렇게 이제 7만 2천 개의 기 매개 기운이 2만 1,600개 기운이 발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화. 이건 전부 다 내용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자, 191페이지 보면 5대는 물질과 정신을 낳는 원인이 된다. 예. 요거는 그림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겠고요. 196페이지에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대, 5색, 5독, 5온, 5도, 5지, 5선정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색깔까지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5대라 하는 게 심리를 일으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물질을 이룬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이루고 이제 심리를 이루고 이러는데, 그러면 딱 생각해 보십시오. 5대의 정체가 무상이고, 그죠?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고, 자아가 없는 무아라고 알면은 여러분 물질과 정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없애는 게 아니고 정체를 밝히는 거지. 5대가 무상하게 변하는구나. 만족스럽지 않아. 자아가 없어. 매 순간 변하니까 이게 무상이고,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아. 현실은 안 돌아와요. 그는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죠? 두려운 거잖아요. 그게 불만족스럽다. 모든 현상은 지나가면 안 돌아와요. 여러분 나이가 되돌아오지 않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 불만족스러워. 근데 이거 자기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나이를 조절할 수 없듯이 물질적인 것은 조절이 안 돼. 그건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몸이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의학적으로도 어제 얘기했지만 6개월만 지나면 온몸 세포가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하는 얘기.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도 5대를 무상고 무아로 관찰해서 지혜를 얻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물질과 정신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뭔가 불사 죽지 않는 경계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목적은 뭔가 하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벌써 해답이 다 있어요. 얘기하죠. 이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이 뭐냐면은, 출가한 목적을 알면은 금방 이 수행도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당신이 수행했던 것을 우리한테 전수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시탈태자는 누릴 걸 다 누려봤어요. 이쁜 여자 속에 살았어. 말하자면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 그런데 죽음 문제 해결 못한다 하는 걸 알았다. 또 어마무시한 재산을 갖고 있어. 재산도 죽음 문제 해결 못 해준다 하는 거야.
여러분 죽을 때 뭐 여자가 따라간다든지 재물이 따라간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권력, 왕이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권력이 죽음 문제 해결 못 해줘요. 그러니 시달타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여자, 재물, 권력이 죽음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벌써 그 전에 사대문을 나서면서 생로병사를 받고 벌써 12세 때에 농경제 지낼 때 벌레가 보삽이 떠지면서 벌레가 나타날 때 새가 쪼아 먹는 거 보고 충격을 받는 일부터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면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신 것까지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 죽음의 어릴 때부터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분이 그래 출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나한테 죽지 않는 게 있다는 거 알았던 거.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은 불사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죽음 문제 해결 못했는 딱 한 분만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수행이에요. 이게. 이건 간단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그런 얘기, 이거 이런 구구하게 설명을 다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이 5대 관찰을 통해서, 물질과 정신에서 벗어나서 죽지 않음을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며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때요? 태어나도 즐겁고 죽어도 즐겁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고 오면 인간세에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어디를 가도 자유로운 거야. 멋지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못 살잖아요. 이 몸 때문에 약 먹어야 되지. 아프면 약 먹어야 되지. 뭐. 병원에 가야 되죠. 얘기하잖아. 그 정산 스님 그러더라고. 출가 왜 했냐 이러니까 딱 그러지. 자기는 뻔듯한 직장이 있고, 예. 그리고 자기 애인도 있는데 계산해봤대. 내가 출가하는 게 좋은가? 그냥 내가 결혼해서 사는 게 좋은가? 이러다가 이런 생각 다들. 결혼해 애 놓고 사는 건 참 좋은데 자기 부인이 아프거나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더래. 이야기하죠. 마음고생할 것 같다 얘기지. 그래 어쨌든 출가를 결정해. 예. 그것도 역시 이게 아픔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은 주 같은 거 잘 읽어보면 제가 정리를 쫙 해놨어요. 이 내용. 본문 넣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요 내용 보면은 인체에 대해서 다 얘기해놔. 자 이제는 넘어가고 자비소원과 정령 깨달음의 수단은 인식수단이에요. 단편에서 10가지 마음손 이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이게 이제 자비손이라 하는 거는 그냥 별명입니다. 마음의 손이죠. 그렇죠? 자비는 별명이에요. 마음이 자비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념은 샤티 알아차림을 얘기합니다. 인식수단이 깨달음의 인식수단이에요. 자 202페이지 보면은 하은경에서 10가지 마음의 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쓰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마음의 손은 모티브는 하은경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막 만든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모티브는 하은경에 있어요. 불자야 보살마살에게 10가지 손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깊은 믿음의 손이니 부탁에 쓰라진 가르침 한결같이 알아서 끝까지 받아지기 때문이다. 받아지는 거 손이 하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 보시하는 손이니 고아를 오른 자에게 그 원하는 바에 알맞게 모두 충만하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지. 그죠?
네, 세 번째, 상대편의 뜻을 먼저 알아서 문신하는 손이니 온손을 펴서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 손으로 이렇게 우리는 뭐 합장을 인사한다든지 뭐 이렇게 배꼽 인사를 손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얘기죠. 네 번째, 모든 부탁에 공양하는 손이 복덕을 많이 쌓아 필요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공양한다. 이게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베풀 때 손에다 물건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공양 올리는 손이다. 그죠? 많이 듣고 뛰어나게 이끄는 손이 일체 중생의 의욕을 모두 끊어주기 때문이다. 많이 듣고 뛰어나게 이끄는 손, 중생의 의욕을 끊어주는 것도 손이 비유해서 하면 그건 지혜 부분이죠. 상계를 초월하는 손이니 중생을 하여 욕망의 진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자비입니다. 예. 중생을 피안에 이르게 하는 손이니 네 가지 폭포 같은 흐름 가운데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제 여기도 지혜와 자비가 있죠. 정법을 아끼지 않는 손이 오묘한 진리를 모두 열어 보여주기 때문이다. 손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런 마지막에 부처님 입적하실 무렵에 안한조차가 뭐라 아니 후계자도 정하시지 않고 입적하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요즘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근데 부처님들 오라 손을 이래 벌어줍니다. 그러나 내 너한테 어디 숨긴 게 있던가 내가 너한테 다 보여줬지 않는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겉에 가서 그냥 법에 의지하고 계율에 의지해서 법을 스승으로 삼고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계자를 두지 않았다 이야기하지 마. 그게 아주 중요해요. 만약 후계자를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의 왕과 같은 대통령 같은 그런 구조로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가는 수평적입니다. 놀랍게도 계율이 시스템이에요. 이 불교의 시스템은 계율입니다. 이게 사회의 시스템과 다른 겁니다. 전혀 얘기하는. 그래서 소임도 돌아가면서 봅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소임을 뽑습니다. 이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갖가지 이론을 잘 사용하는 손이 지혜약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손이라는 손입니다. 이게 지혜의 보배를 항상 가지는 손에 진리의 강명으로 번뇌의 어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 지혜와 자비가 손이라는 소리입니다. 딱 그런 얘기죠. 손은 뭔가 하면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10가지 손이 만약 모든 보살이 이 가르침에 안주하면 열의 위없는 손을 얻었어. 열의 손. 시방 일체 세계를 두루 덮으리라. 네, 10가지 마음수는 여기서 왔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자비손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204페이지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맛있으면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관찰하겠고요. 고행가에서는 이 몸을 스캔하는 식으로 관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은 전부 다 관찰도 마음이고 스캔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자, 알다시피. 근데 여기는 자비손이라는 마음을 방편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좀 더 강력한 방법이다. 어차피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뭔가 마음이 반응을 하는데 자비손으로 그냥 마음의 손으로 스tam을 주면 뭔가 마음이 반응을 해요.
반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자비소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효능이 있어요. 예.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육체적으로 몸의 기맥을 다 열어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이 극기 경선하러 가면 반드시 하는 게 자비수관을 시켜요. 고산병 생겼다, 이게. 고산병이 생기면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자비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거죠. 실제 손이 아니고 자비손을 계속 쓰다듬어 주면은 그 통증이 완화됩니다.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 일상생활도 이게 저게 그 문에 딱 끼면 여기 까매지잖아요. 그죠? 문에 끼가 탁 닫혔을 때 나도 뭐 까매지지만 요 자비손을 계속 쓰다듬어 주면 까만 게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아플 때도 이 자비손을 넣어가 싹싹 문지를 주고 이러면 치아의 통증이 완화돼요. 그런 겁니다. 제가 요거 팔을 부러뜨렸거든요. 손목을 부러뜨렸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부러뜨리면서 거의 10일 이상을 다녔습니다. 이거 부러뜨렸는데 이거 엄청난 통증이 올 것 같죠. 그냥 요 기부소하고 그냥 자비손을 싹싹 쓰다듬어주면 통증이 싹 없어버려요. 그래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게 10일 동안. 발 부러지고 10일 동안 버틴 사람. 총 합하면 13일이지. 예. 이게 무수탕 갔을 때 있었던 일들이. 그래 자비손이 이 몸의 이 신체적인 어떤 그 위협이 왔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한기가 든다 이거죠. 막 한기가 들 때는 자비손 머리부터 발끝 쓰다듬어 한 20분만 쓰다듬어 주면은 땀이 나면서 한기가 사라져. 이야기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에 기맥이 막힌 기맥이 다 열어주는 거죠. 그 냉기가 들어가지고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1박 2일 딱 하면은 냉기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만큼 빠른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게 하나 있다 하는데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제 심청의식하고 관련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터치하는 거는요 무의식을 터치하는 거.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육체를 이룰 때 이 신체를 누가 만들었냐면 아타나식이 만들어요. 이 해심일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수분열 하잖아요. 정자 23개, 난자 23개, 합하면 46개 염색기가 딱 만났을 때 육체가 형성돼요. 근데 그 형성을 하는데 아타나식이 형성시키는 거예요. 아타나식이 이게 이제 육체를 만드는데 다 만들고는 자기가 만든 육체에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잖아요. 예. 뱃속에서 다 이렇게 성체를 이루어 가지고 태어나는데 벌써 그 육체가 뭡니까? 그대로 인간 자체가 아타나식이에요. 아타나의 다른 이름이 아리아식입니다. 아리아식을 요즘 말로 하면은 무의식을 얘기합니다. 비슷해요. 무의식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완벽하게 일치는 하진 않아요. 예. 아리아식이라 하는 것은 윤회 주체를 얘기하는데, 이 무의식은 윤회 주체가 없어요. 빠져 있어요. 서구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체를 이렇게 몸을 탁 타치하는 거는 이 무의식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정보들이 튀어나옵니다. 트라우마 같은 것도 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보고 듣고 행동한 거는 마음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무의식이 저장되는데, 순천에서 전화가 왔는데 손가락 끝에서 미꾸라지가 막 흘러나온다고. 이게 뭐냐 하고,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잡아먹은 적이 있느냐 이러니까. 잡아먹지는 않고 남편을 위해서 이 추어탕을 좋아하니까 만들어줬다. 그러면 추어탕을 만들 때마다 이 미꾸라지를 자기가 씻고 다 해야 되거든요. 손으로 씻고 소음녀가 씻고 데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마음에 저장돼 있다가 자비손 싹 쓰니까 막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분은 이 부딪히기를 싫어하는데 자비손 왼쪽으로 싹 가니까 6살 때 팔 부러진 사건이 딱 나타나 영상이. 뒤에서 밀어가지고 앞으로 엎어지는데 팔을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6살 먹었네.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 그게 마음에 저장돼 있다가 이 터치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람을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지 그때 알아. 그러면 그 정상이 없어져. 자기가 알아버리면 알면 없어져요. 이게. 근데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기맥이 열리고. 옛날 요 책, 지금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돼 있죠. 연꽃 모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꽃 모양 왜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자비수관은 몸에 연꽃이 펴요. 얘기하죠. 요게 차크라에 연꽃이 펴요. 근데 연꽃이 들어간 이유, 상징적으로 들어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맥하고 관련되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은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면요. 적어도 10,000시간 정도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은 확실히 갖춰집니다. 신체적 변화가 확실히 옵니다. 10,000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신체가 완전히 바뀌려면 10,000시간이 필요해요. 보자. 3년은 보자. 3년은 3,000일입니까? 그죠? 3년에 3,000일. 예? 1,000일. 1,000일이구나.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씩 정진하면은 3년 같으면 얼마 나옵니까? 예? 30시간. 3년이면 1,080시간이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1,000시간? 1,080시간. 1,000시간 됩니까? 80시간? 1,080시간. 그래, 하루에 1시간 하면은, 1,080시간인데, 저게,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하루에 뭐 한 8시간 정진한다면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오죠. 그 시간 단축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0시간 넘어가면 신체도 바뀌고, 이제 수행을 하면. 자,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접촉은 체험의 암인데,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접촉은 생명의 활동이다. 이거는 그냥 말로써 할게요. 간단하게. 접촉이 이제 바로 접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알미 생겨요. 얘기하자면. 모든 안다카는 알면 접촉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의 본성은 접촉 없이도 알아요.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접촉이 왜 생명이 있냐 이죠. 아기를 이제 안고 젖을 먹이면 아이는 어머니를 알아가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그 감각이 말초신경을 해서 중추신경을 갖다 뇌신경세포, 그래 두뇌가 형성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며칠이 걸리질 않아요, 형성하는 데는. 그래 이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제 뇌신경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는 살아가는 거죠. 어머니 품에 안겨가 젖을 빨고 눈을 보고 엉아리한 소리, 말하는 소리를 듣고 냄새 맡고, 그래서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어머니가 떼놓으면 죽어버려요. 루마니아에서 이제 그런 실험을 한 거죠. 아이 최초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낸 아기를 옆에다가 우유병만 하나 채워놓고 애도 먹이지도 않고 결국 애들 다 죽은 사건이 있어. 그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 접촉이 얼만큼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른도 똑같아요. 시력이나 그냥 청력이 약해지고 후각이 약해지고 이러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농후해져요. 외부의 자극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외부의 자극이 있으면은 내 신경세포가 새롭게 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지 않죠. 자비손이 뭔가 하면 외부의 자극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싸움을 주면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가 어디에 가장 많이 두드러지 나타나느냐 하면 머리입니다. 얘기하죠. 70 넘은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90 훨씬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늘 두통이 시달렸어요.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치료해볼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통을 해결 못한 거죠. 그러다 이제 자비수관을 이거는 선생님 안 돼요 하다가 어느 순간 돼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노력한 거죠. 근데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은 이분이 두통이 사라졌다. 너무 좋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미장원에 갔더니 막 할머니 두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 척두엽이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와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라왔다고. 그 자기도 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자비손을 쓰면은 두뇌가 바뀌어 얘기하죠. 근데 부산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도 한 분 계셔요. 그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이 두상이 바뀌었습니다. 다 이렇게 해요. 자비손을 쓰더니 자비손을 쓰면은 그래서 손이 제2의 뇌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병원에 가면 뇌를 다치면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뇌신경세포를 재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비손을 쓰면은 두뇌가 바뀌어요. 이 컨트롤 타워가 바뀌는 거죠. 완전히 뭐라 그럴까? 젊은 두뇌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어디 아프면은 두뇌, 여기 뇌에서는 뇌가 저기 몸을 치유하는 약을 제조하는 공장이랍니다. 치유 물질을 내려와 가지고 아픔을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치유 물질이 내려와 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든 이런 게 머리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 암 환자들이 공통되는 게 하나 있대요. 좀 엉뚱한 얘기인데 여기에 그 치아에 그 덮어 씌운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요즘은 그래 안 해. 옛날에는
이렇게 때우면 안에 뭐 수은으로 때운답니다. 수은이 있으면 호르몬이 내려오다가 멈춰버린다. 안 내려온대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은 되게 암 환자들 좀 옛날에 이게 이 수은을 떼었던 그런 게, 그 의사 말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것부터 바꿔야 된대. 금리를 바꾸든지 바꿔야 된대, 그게. 요즘은 그러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치유 물질이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몸을 치유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 이 두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신체적 변화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몸에서 뭐가 일어났냐?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초창기에 여기에 이제 왔던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 번 거쳐서 저한테 들어온 얘기예요. 이분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나이가 40 중반에 이르도록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명상하면 좋다는 얘기 듣고 명상하러 왔어요. 그런 건 이제 돌아가서는 얘기, 그 자비수관에서 이 문제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어릴 때 성폭행 사건이 적나라하게 마치 영화로 재현되듯이 쫙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거는 바로 기억으로 안에 정보로 남아 있었구나.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게.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결국 뭔가 하면은 기억되어 있는 정보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이분.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 얘기를. 알면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여기 이제 이 접촉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210페이지 보십시오. 펜필드에 네 지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지도가 있죠. 거기 가장 큰 게 뭡니까? 손입니다. 손이고요. 그 다음에 큰 게 뭐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입이 크죠, 입이. 입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이 펜필드 네 지도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손이 제2의 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비소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망가진 신체를 다 복원시켜버립니다. 자비손에 의해 가지고. 인간은 몸과 마음이 결합체이기 때문에 몸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손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쓰다듬 주면 몸이 망가진 몸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실제라고 하는 효과라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은 거기에 이제 2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자비선의 소통과 자유, 그 위쪽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그 생존으로서의 접촉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존으로서의 접촉이 애착의 근간 무명촉이라면, 지혜로서의 접촉은 고통의 근원의 애착에서 벗어난 명촉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혜로서의 접촉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고옴이 자유롭고 생존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자비손의 접촉은 생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하지만 지혜를 일으켜서 괴로움의 생사 유전을 끊어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비손 접촉이 이제 바로 지혜를 일으킨다 하는 게 바로 접촉하면 흥, 물, 불, 바람, 호공의 다섯 요소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상의 지혜, 불만스러움의 지혜, 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지혜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생사 유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비손이 접촉이 이제 무명촉이 아니라 명촉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요 내용이 이제 이 접촉이 중요하다. 접촉. 접촉이 얼만큼 중요한 이야기냐. 예. 은혜사에 누가 저기 애를 내고 절 앞에다가 내놓고 가버렸어. 스님들이 애 키운다가 막 고생을 하는 거야. 스님들이 애 키워본 적도 없잖아. 제가 은혜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고, 젊은 스님은 애기를 안고 막 실험을 해. 그 애는 빽빽 울고 난리야. 그런데 노스님 지나가더니 탁 이렇게 얘기. 애는 안아줘야 된다. 안아줘야만 울음을 그친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딱 접촉을 해야 된다. 뭐든지. 그래서 이게 접촉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자비손의 소통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시간이 이제 다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는 마음에 저장된다. 무의식에 저장되는데 강력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현저시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삶에 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속에 들어있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비심. 자비심이 이제 거친 감정, 거친 생각으로 이루어진 정보들을,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정보들을 완화시켜 줍니다. 자비가. 두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가 아예 그런 마음속에 저장된 씨앗을 갖다가 없앱니다. 의식이 완전히 지혜로 바뀌어버리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들을 마음에 저장을 안 시켜요. 예, 그 저장되어 있는 것도 없어져요. 그냥 안과 밖에 아주 명료해져서 저장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유로운 거죠. 그렇다고 그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라든지 기억 같은 거 하는데 그건 무리가 없죠. 다 기억해내고 다 이야기 가능해요. 마음속에 그런 정보가 없어도.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에 대한 정보가 마음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수행에서 얻은 지혜와 자비가 이제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야기하죠. 그런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우대 관찰을 통해서 물질과 정치에 해방되면 오고감이 자유롭다잖아요. 오고감이 자유로우면 에? 오고감이 자유로우면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벌써 지옥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지옥은 마음이 만드는 건데 여러 사람의 그 남을 해치는 마음에 의해서 지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지옥의 마음이 없으니까 지옥이 그 사람에는 없어요. 대신에 지옥을 찾아가죠.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해결사 노릇을 하죠. 근데 지은 업이 한 번에 없어지기는 참 어려워요. 이야기하다. 그래서 가고 오미 자유롭다. 네. 천상에 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인간 세상에 왔다가 와서 이제 중생을 돕고 이렇게 인도하다가 때가 되면 또 갔다가
그냥 갔다 왔다 하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법만기에 8,000번 왔대, 이 세상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온 거죠. 예, 8,000번을 왔으니까. 그 지금도 오고 가고 할 거예요. 부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예. 아리아식이 어디서 오지요? 예? 아까 그 신체가 형성될 때 아리아식이 함유가 돼가지고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리아식이 어디서 오느냐고. 아리아식에는 온 데가 없습니다. 간 데도 없고. 이 아리아식이 이제 육체를 만드는데, 마음은 말이죠. 이 아리아락 하는 마음은 이제 그 무명이 있어서 없어져야 할 대상이에요, 아리아식은. 그럼 아리아식의 수행을 통해서 무명이 없어지면 아리아식이 대원경계로 바뀌어요.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로 바뀌는데, 예, 자체 성품이 청정해요. 근데 이 마음은 어디 오고 감이 없어요, 사실은. 마음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온 우주 법계가 마음이기 때문에 가고 오미 없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무명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으면 그 마음이 가고 옴이 생기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청정은 본래 마음을 회복하면 가고 옴이 없다는 걸 알게 돼. 예. 그 마음은 바뀌지도 않아요. 물건 아무 써도 안 바뀌어. 눈을 감고 있어도 환히 밝고, 떠도 밝고, 뜀박질해도 안 바뀌고, 화가 나도 안 바뀌고, 슬퍼도 안, 그게 바뀌질 않아요, 그 마음은. 그래, 그거는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는 움직이더라도 흔적이 없어, 자체가 없어.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오염이 되면은, 이제 모습이, 가고 오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염이 되면. 그래서 우리 이제 아리아시계지만은 그 아리아시계는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예, 원래 가고 옴이 없다. 그래서 가고 옴이 없기 때문에 가고 옴이 있어야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가고 옴. 그렇다면 시간도 무명에 의해서 시간의 개념이 생겼다고 그럼요. 거죠. 예. 네. 원래는 이제 시공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의 애가 무명의 애 가지고 우리는 거의 휩싸여서 가고 옴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욕계식계 무색계가 생긴 이유도 그거고, 욕계 천국은 6개가 있고, 색계 천국은 18개, 무색계 천국이 4개, 28개 천국이 있는 이유도 그런, 전부 다 그 세계도 세간이라, 시간, 공간, 제약을 받는 세계, 무명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늘 열반에 들어있으면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구제한다. 열반지만 열반의 마음은 크기가 없어요. 얘기하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중생의 그 고통에 반응해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8,000번 왔다 가는 게 그 부처님이 그런 중생의 고통, 괴로움에 반응해서 나타난 몸을 이야기해요. 그걸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마음 자체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고 움직임 없는 마음은 법신불이라고 그러죠. 예, 법공신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자체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예, 결국 무명도 죽음도 무명에 의해서 예. 모든 저기 카를로 로벨리 이야기 들어보면 그 양자역학 학자잖아요. 과학자잖아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딱 이렇게. 중론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물질을 근거해서 시간을 말할 뿐이다. 그 놀랍게도 그 물질도
누가 만드느냐? 마음이 만들어요. 그래 마음은 자유로운 거야. 대상 그러니까 대상 따라서 마음을 막 작용을 막 하는데도 바탕은 늘 비어 있고 움직임이 없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간다든지 어디 온다든지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서 하고 어디로 가느냐, 그건 올바른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죠. 그러면 예. 청정한 마음 상태가 됐을 때 나타나는 행위가 자비인가요? 자비라 하는 거는 이제 자비가 왜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자비는 중생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중생이 없으면 자비가 필요 없는 거죠. 고통받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까 자비가 마음이 원래 움직임이 없다가 중생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연이라 그래요. 마음의 작용이 그렇게 식으로 나타나는 거 얘기하지만 마음 자체는 어리석지 않다. 그래서 마음 자체는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번뇌가 오면은 마음이 작용을 해서 번뇌를 없애버려요. 그 마음 작용이. 고통이 오면은 자비로 바뀌어서 사람을 마음을 안정시키죠. 그러는 겁니다.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꼭 깨달은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번뇌 속에서도 이게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 작용을 해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도 다 자비심을 다 가지고 있고 지혜도 다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본인들이 모르는 거죠. 본인들이. 명상을 해가지고 자꾸 자비와 지혜를 계속 이렇게 일깨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을 때는 전체로 있다가 대상이 나타나면 부분으로 마음이 탁 작용을 한다. 이런 게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죠. 앉은 채로 스님께 반백기를